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온두라스 장기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끼 정도는 금식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사인업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한 번 정도는 금식하면서 우리 온두라스를 생각하면서 또 팀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듣자마자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싶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홈레스를 위한 케어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종종 홈레스 분들을 뵙는 이제 그런 라웃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픽업을 하셔서 그렇게 전해드리면 이분들이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은 케어 패키지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픽업하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상록회 어르신들 모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설날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3세대가 제자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너무나 좋은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통놀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이 잔치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그 자리가 풍성하게 여겨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이제 좋은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나가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같은 본문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 스피릿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필사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보니까 90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영어로 로마서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모두가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처럼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인데요. 그 중에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겨내신 후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재정을 확보하고 무슨 선교단체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간판을 걸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뛰어다니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온두라스는 중미와 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미에서도 관세받고 무시당하는 나라가 온두라스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세요. 참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두라스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풍성한 사랑을 저희가 가지고 갑니다.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됐고요. 안경, 선글라스, 정말 풍성한 사랑의 선물을 저희가 가지고 큰 백 8개 나눠서 저희가 들고 갑니다. 또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을 공부할 것이고 저녁에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집회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준비한 것들을 다 하는데 거기에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한다면 That's useless, that's nothing,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한 영혼입니다.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처음 출발했을 때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년사 책자를 뒤져봤더니 여러 가지 여러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7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5월 2일에 황관일 목사님과 세 분의 성도님들 김기택, 김충규, 이춘재 이 세 분의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드월드 애버뉴 장로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장소를 빌려서 기도회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달 28일이죠. 그러니까 5월 넷째 주일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8명이 모여서 예배를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1967년 어느 날 전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1967년 어느 날에 전 교인이 모여서 찍었던 우리 교회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건물도 있고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때는 그냥 딱 하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크라고 하면, 이 에크라고 하면은 밖으로 이런 뜻이고, 깔레오라고 하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바깥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3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명 중에 2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신이 아끼는 2 제자를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저는 이 안드레가 참 좋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였지만 단 한 번도 넘버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늘 넘버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하면 아 하고 아는데 안드레라고 말하면 누구래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안드레가 누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드레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지만 그는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지 않아요. 아마도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열등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과 같은 천박한 컴플렉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로 만족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도가 잘 돼요. 사심이 없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뭔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냥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또 헬라 사람 몇 명이 어떻게 빌립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빌립에게 청하는데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이게 보이세요? 빌립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빌립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았어요. 굳이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왜요? 안드레가 이 방면에서는 최고거든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미행만이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최초로 안수를 받은 7명의 목사님 중에 하나였고요. 조선 최초로 세례식을 집례했던 분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사람, 청년 김종섭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19세기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하면 다들 아시죠? 시카고에 무디 바이블 칼리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두방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반 학생이었던 무디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끈질기게 가르치고 마침내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 김종섭,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5,000명씩 막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안드레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5,000명씩 전도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안드레는 한 마리를 낚아도 대어를 낚는 어부였다. 멋있는 표현이죠. 일부에는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당에 조금 일찍 가셔서 아이들을 막 기쁜 마음으로 반겨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추웠냐고 감기 안 걸렸냐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 이럴 텐데, 그러나 아이들이 좀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애들 지나가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세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서 무디와 같은,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대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끝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학교 가면 뭐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린다고 맨날 야단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말썽을 피워도 이놈 크게 될 놈일세 하면서 막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던 그 교회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면 선생님들이 이 반 아이들 데리고 가서 쭈쭈바 사주시고 뭐 떡볶이 사주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일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저를 끝까지 붙잡아줬던 것은 선생님의 그런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교회 잘 안 나갑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못 느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설날 잔치 하잖아요. 좀 애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들 모여주시고 세배한답니다. 세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뱃돈을 준비해 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1불짜리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아이들 세뱃돈도 주고 같이 흐드러지게 웃으면서 게임도 해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잊을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기억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없이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무디나 베드로나 길선주 목사님 같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뭐예요? 김 목사 같이는 되겠다. 최소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어른들이 다들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안드레를 배웠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형 시몬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보통 쓰던 말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몬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안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시몬은 가볍고 충동적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참 사람 보는 눈 없으시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실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시몬이 아니라 그 시몬이 앞으로 되어질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사람이 커지지 않아요. 앞으로 그 사람이 되어질 그 모습, 장차의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앞으로 되어질 그 사람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선택을, 예수님의 그 눈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 여러분, 그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선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을 붙잡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 모으신 주님,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마지막으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났을 그 감격을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야. 자, 그랬더니 똑똑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이런 말입니다. 아니, 성경대로 베들레헴이라면 모를까, 베델이라면 모를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무슨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말로는 빌립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합니다. 이게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막 싸움박질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하다가 논쟁하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하다가 논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증거하되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빌립이 어떻게 해요?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니까 빌립이 말로 안 되잖아요. 내가 말로 다 표현은 못 하겠어. 근데 just come and see. 와서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와서 봤는데 성령 쌤 치고 교회 와서 한번 와 봤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막 인상 쓰고 있고 서로 그냥 막 험한 말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교회 한번 와 봤는데 왠지 따뜻해요. 왠지 편안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배려심도 있고 목사가 뭐라고 하는데 다른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한두 마디 귀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낯선 노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자꾸 이렇게 가슴을 탁탁 터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데 남미 어디를 간대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걸 막 준비해가지고 좋은 일 하러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홈레스를 위해서 뭘 막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뭔가 막 선한 일을 막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잡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밥이나 드시고 가시라고. 밥을 먹었는데 밥이 또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섬기시는 분들이 막 웃으면서 뭐 팁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즐겁게 해피하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날 기분이 무척 좋았던 겁니다. 집으로 가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귀찮게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Come and see. 와 보라 했는데 보여줄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니체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구원하신 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전도가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구원자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라고 했을 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 단어가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전략이 뭐냐?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사람을 부르셨고, 그래서 떠나가실 때에도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가 설레는 것은요, 이번에 가서 25명의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 분 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목사님들이 심우하고 계시는 교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멈춘다면, 더 이상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1:1 양육도 하죠. 제자 훈련하지요. 성경 읽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왜 하는 거죠?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고 재밌고 거기서 끝나라고 소셜 게더링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목장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목장이 그냥 소셜 게더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즐거우면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사람을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 제자를 삼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되죠? 나 혼자 제자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나가서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겁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란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이 부족하고 우리가 참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시간에, 온두라스에, 코스타리카에, 네팔에, 세상의 구석구석에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